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가시고 이제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대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셨던 말씀, 로고스, 그러니까 오고 가지 않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던 그 말씀이 바야흐로 이제 그 몸을 벗어 던지는 말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면서 말씀의 또 다른 시연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벗어 던지고 온전히 다시 말씀 자체로 가시는 과정들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나는 간다. 근데 어디로 가냐 그러면 아버지께로 간다. 말씀이신 그분에게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죠.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들은 있는 듯 사라지고 말 현상일 따름이죠. 오고 가는 것. 영원한 실체는 그 모든 현상을 현상이게 하는 말씀, 로고스, 천지창조 이전부터 항상 있는 그 말씀이, 오고 가지 않는 그 말씀이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거거든요. 그 말씀에 귀하여 일치를 이룬 자들은 그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터무니없거든 그게 전혀 예수님께서 가든 오든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육신을 벗든 벗지 않든 늘 여기 있잖아. 그래서 전혀 그것에 근심, 걱정, 두려움의 그늘이 전혀 없을 터인데,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에 근심한 부분은 아직 제자들이 스승의 말씀에 온전히 귀의했거나 합일되지 못한 까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하느님의 법은 정말 엄정한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느님의 법의 질서, 순서엔 전혀 어긋남이 없는 거죠. 봐봐요. 싹이 트면 잎이 나고 줄기가 솟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생명 법칙, 하느님의 엄정한 순서지요. 생명 순서. 이 순서를 어기면 그것은 하느님의 법을 어기는 거죠. 생명의 흐름 자체를 어기는 거니까. 이제 예수님도 역시 몸으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도 이제 몸을 벗고 성령을 보내시고 원래 있었던 말씀 그 자체인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이 자리로 오시는 동시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에요. 작용.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실제로 다시 말씀 자체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역시 성령의 작용이고, 그 말씀이 다시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도 역시 성령의 작용이지.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성령을 통해서 오고 가는 것을, 오고 가는 하나인 것을 온전히 알아차리게 하는 그 삼위일체 신비가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움직임은, 성령의 움직임은, 성령의 작용은 조금도 때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때는 시절 인연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시절 인연이 하느님의 뜻이고 하느님의 때고, 그게 바로 성령의 작용이고, 그게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삼위일체 신비가 온전히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의 작용이 있어야 아버지와 아들이 온전히 하나인 것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거든요. 어때요? 성령의 때, 성령의 작용은 때를 거스르지 않는다. 성령의 작용은 때를 거스르지 않는다.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때를 정확하게 맞추어 움직이신다. 움직임과 때가 하도 빈틈없이 일치하는지라 마치 그 움직임이 때의 다른 모습인 양 보이는 모습으로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통일의 때를 앞당긴다는 말을 옛날에 가끔 듣기도 했는데, 지금은 통일의 때가 윤석열 정부에 오면서 아주 먼 옛날의 얘기처럼 멀어지고 말았지만, 통일의 때를 앞당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은 인간의 말로는 듣기에 그럴듯해 보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는 건 인간의 역사 안에는 없어. 사람한테는 때를 앞당기거나 늦출 힘이 도저히 없는 거예요. 모든 때는 어디에게 맡겨져 있어? 하느님께 맡겨져 있어. 다만 하느님의 시간만이 그 때를 정확하게 맞추어 주시는 거죠. 다만 사람이 때가 오지 않았는데 움직이거나 때가 왔는데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그 때를 어길 수 있을 따름인 거죠.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잖아요. 때가 차면 알에서 깨어나는 그 시점에 어미닭이 아주 중요한 시기에 부리로 탁 깨트려서 그가 세상 밖에, 알이 세상 밖을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게 이제 줄탁동시라고 해요. 내부와 외부가 두 생명이 정확하게 한 시점에서 탁 열리는 그걸 이제 시절 인연 또는 성령의 작용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사실은 그건 모든 일에 다 그렇게 적용이 돼요.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제가 화장실에 간다고 해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찰만큼 차야 나오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가끔씩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앉아 있어도 때가 이르지 않으면 안 나와.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죠. 사람이 말씀의 귀에서 말씀과 하나 되면 곧 말씀을 들어서 몸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때를 쫓아서 이제 말씀 로고스의 본연으로 돌아가면서 깨달음을 도와줄 협조자 빨라크리또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성령께서 오시면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의 뜻을 깨닫고 새 사람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약속이 마르코의 다락방, 오순절 다락방에서 보면 나타나죠. 성령 강림절. 그때 비로소 온전히 제자들이 성령의 작용으로 인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자신이 온전히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때부터는 도무지 두려움이 사라져서 하느님 나라를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됐죠. 빨라크리또 성령, 보혜사 성령.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깨달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께 기도하죠.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어 우리 가운데 사랑의 불길을 열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본적으로 성령의 작용 그것이 바로 하느님과 우주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이 하느님이 온전히 둘이 아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작용이다. 성령의 작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눈이 열려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작용인 거예요. 맛보고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작용,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그것을 성령의 작용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면 그 깨달음이 오면 보이는 온갖 것들, 듣는 온갖 것들, 경험하는 온갖 것들, 아는 온갖 것들이 다 나의 드러남, 하느님의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온전히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방 치우는 일이에요. 방을 치우는 일이. 방을 깨끗이 해야 된다니까. 그 방을 깨끗이 한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히 본성의식 상태로서 변성의식 전반 보이는 모든 것들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본질적인 질문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는 우리는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나그네 길, 그렇게 노래 부르는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첫 번째는 인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인생의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우리 그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건가? 삶의 존재론적 질문이죠. 어떻게 이 존재를 살 건가? 그리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개인적인 육체라고 하는 것, 개별적 존재라고 하는 건 죽음 이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늘 인간의 아주 필수적인 질문 세 가지 요소로 등장하죠.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왜 사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삶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로 가는 인생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이게 이 온몸으로 그것을 체득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야 가능한 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에게로 간다라고 하는 도구마, 지식, 교리에 불과하지요. 도구마, 지식, 언어, 거기에서 온전한 나의 삶의 지혜로 그것이 나타나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작용해 주셔야 비로소 내가 한처음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 말씀이 사람이 되어 나라고 하는 이 보이는 개별 육체를, 개별 세상을 드러낸 것처럼 온갖 세상이 이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것처럼 나 역시도 말씀으로부터 창조된 거예요. 말씀 없이 창조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우리의 질문 중에 하나는 인생은 그러면 왜 사는가? 존재론적 질문을 우리에게 늘 하게 되는데, 먹기 위해서 산다,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산다, 일해서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산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러저런 대답들을 할 수 있으려 하지만 실제로 나는 하느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지금 하느님을 살고 있는 거지. 이미 우리는 존재 자체가 존재 목적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거야. 존재 목적이 따로 있지 않아. 삶 자체가 존재 목적이야.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본질적 존재를 살고 있음을 알고 그 본질적 존재를 통해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지. 내가 나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 내가 나를 만나서 내가 나 되게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죠. 내가 뭐예요? 하느님이 사랑인 것처럼 우리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과 함께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위하여 사랑하면서 사랑을 위하여 사랑 가운데 사는 거야. 사랑이 바로 나야, 나. 내 자체가 사랑 덩어리니까 삶 자체가 사랑의 삶, 존재 자체가 사랑이고, 그게 바로 현존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눈앞에 이것, 살아 숨쉬는 하느님과 함께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것이지. 그러면 개별적 존재라고 하는 건 죽음 위에 어떻게 되는 건가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가르침은 현존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거 현존이 뭐예요? 종말론적 삶을 지금 여기서 이미 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개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살아서도 지금 여기를 살고 죽어서도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하느님 나라의 종말론을 여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개별적 생명에 죽고 사는 것, 그건 사실상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6절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간다. 어디로 가? 하느님 아버지에게로 간다. 오던 데로 갔는데, 오던 데가 어디요? 지금 여기 이 현존의 자리에서 왔고 지금 여기 이 현존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오고 가지 않는 자리가 확인되는 자리. 예수님의 몸은 온 몸이기 때문에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늘 지금 여기 이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죠. 필립비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어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을 받들어 무릎을 꿇고 모두가 입을 모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 찬미하며 하느님 아버지를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하느님과 동등하신 분, 빌립비서 2장 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분으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지금 여기 우리 눈앞에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으로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을 온전히 성령 안에 깨우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을 눈치챌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에고들은 예측하지 못하는 어떤 상황이 오면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죠.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자리? 말씀,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 자리, 눈앞에 이 자리,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리, 여기에서 와서 다시 눈앞에 이 자리로 간다는 사실을 따라서 오고 가지 않는 이 자리에 늘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사실을 온전하게 알면 두려워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에고들은 늘 두려워하거든요. 예측불허의 상황에 봉착하면. 그런데 너희들은 원래부터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나라고 하는 그 자리가 핵심 자리.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내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있다. 너와 똑같은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함께 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대부분 이제 7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성령의 협조자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신앙이 없으면 이별은 곧 뭐예요? 슬픔이지. 슬퍼요. 성령의 안목이 있는 사람들은 이별이 사실은 이별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원래 오던 자리, 지금 눈앞에 이 자리로 늘 항상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브라함도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 조상과 네가 살던 곳을 떠나 내가 알려준 땅으로 가거라. 떠나거라 그러죠. 근본적으로 떠나거라 그래요. 떠나거라. 모세도 에집트를 떠나거라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이 세상을 떠나거라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을 떠나거라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이 세상을 초월해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은 국가도, 사회도, 가정도,
민족도, 문화도, 문명도 모두 다 영원하지 않아. 내 개인적인 삶도 무상하 다 지나갈 것들이지요. 오고 가는 것들이지. 영원하지 않는 무상함이라고 하는 걸 알기에 늘 영원한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 자리. 살아있는 하느님 자리. 그 자리가 지금 눈앞에 이 자리인 것.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텅 비어 있으면서도 온갖 것들을 다 알아차리는 전체 나로서 사는 열린 존재로서 사는 지금 이 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예수님도 역시 당신의 육체적 의지처인 몸을 온전히 내려놓는 일은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의 육체적 몸, 보이는 예수에게 의지처를 두고 그 육체적인 예수를 의존하는 것. 그러면 뭐가 돼? 사실은 하느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거든. 예수 자신도,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디딤돌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삼위일체 신비를 알아듣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묶여 있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신비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이 성령의 안목을 거스르게 되는 거거든요. 봐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또 예수님을 우상화하잖아. 그죠? 예수님 따로 있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분이지. 예수님을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를 우상화하는 거라니까. 그죠? 하느님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서 하느님을 우상화하는 거거든요. 하느님이 어디 따로 있어? 늘 항상 우리와 함께 있는 거지. 성령이 바로 성령께서 삼일체 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늘 그 안목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성령의 작용을, 성령의 활동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비가 온전히 현현되는 장소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입니다. 왠지 아신가요? 우리의 경험 자체가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경험하는 가장 현장의 장소입니다. 보는 자와 보는 것을 근거로 해서 보면, 보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보는 작용을 근거로 하면 보는 자와 보는 대상은 보는 작용을 통해서 하나예요. 보는 것, 보는 주체가 보는 대상과 보는 작용과 이게 서로 다르지 않아. 하나로 작동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신비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 이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사실상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바로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던 거거든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얘기는 모두가 다 이 현존을 살기 위해, 삼위일체 신비를 살기 위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이것은 바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과 같습니다. 온 인류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 당신은 떠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여기 눈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이들의 주님이 되어
주시게 된 거죠.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 주실 거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일, 그건 죄에 대해서 깨어 있기 위해, 정의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 심판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온전한 성령의 작용은 바로 그걸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서 지금 여기 눈앞에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계심으로써 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 현존을 사는 사람은 뭘 살아? 하느님의 정의를 사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사람은 곧 하느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에 죄 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는 따로 있지 않아. 현존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결정적 근거가 거기에 있어. 그리고 심판도 따로 있지 않아. 죄도 따로 있지 않고 의도 따로 있지 않아. 심판은 뭐예요? 이미 그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을 살고 있지 않는 순간이 바로 심판받는 순간이야. 심판받는 순간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인생의 고통으로 나타나요. 5만 가지의 고통으로 나타나요. 그 고통이 누가 만들어낸 고통이야? 생각이 만들어낸 고통.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현존,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정의를 사는 일이요,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사는 일이요, 지금 여기 이 살아있는 현존을 살지 않으면 곧 하느님의 심판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을 현존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그릇된 생각을 바로 잡아 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계시면 생각 속에 빠져 있는 귀신굴 속에 빠져 파묻혀서 어두컴컴한 귀신굴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환한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이 지금 여기 계시죠. 생각은 있지도 않는 허상, 환상, 그림자 또는 물거품과 같은 것, 그 무상한 것에 끄달려서 오류를 범하지요. 그 오류를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하느님의 정의는 바로 이 눈앞에 있는 이 시절 인연, 지금 여기 이 현존을 통해서 늘 드러납니다. 예수복음의 핵심이 이 현존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사실을 당신 복음 선포를 통해서 가르쳐요. 루카복음 4장 17절의 말씀.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렸다.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이들, 이 가난한 이들이 사실은 생각으로 귀신굴 속에 사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에게 주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해 주셨다. 그리하여 생각에 묶여 있는 사람들로부터 묶여 있는 생각을 온전히 풀어 주셨고, 감옥에 갇힌 생각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로부터 자유를 선포해 주셨고, 자신의 생각으로 억압받는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은총회를 우리에게 내려주셨다고 하는 거지. 이게 바로 해방 역사이고 자유의 역사이고 모든 것을 풀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며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거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을 받을 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를 믿지 않는 자. 여기서 내가 뭐해?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믿지 않는 자. 지금 여기 살아있는 나를 믿지 않는 자.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 순간을 살지 않는 자. 그게 바로 죄 짓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아버지와 내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이 삼위일체 신비가 곧 진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세 장은 성령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그렇게 나오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다른 협조자를 보내주시어 너희와 영원히 함께 계시도록 할 거다. 그분은 곧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 없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15장에도 27절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의 증인이 될 거다. 16장 7절에도 이렇게 나오죠.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그 협조자 성령이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오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 다 14장, 15장, 16장이 바로 성령장을 통해서 우리의 안목을 열어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현존을 살게 삼위일체 신비를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성령은 성령의 작용으로 드러남. 성령은 어떻게 작용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어. 성령은 어떻게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늘 그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의 작용임을 경험하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느님의 작용임을, 성령의 작용임을 우리가 알아채는 거예요. 성령의 작용이란 어려운 게 아니란 게 직접적인 지금 이 경험, 보는 경험, 느끼는 경험, 듣는 경험, 맛보는 경험, 아는 경험, 온갖 경험, 내면의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는 그 모든 경험이 바로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예요. 봐요. 물은 물결을 통해서 물의 작용을 알잖아. 물이라는 걸 알잖아. 결이 있어야, 물에 결이 있어야 물을 확인하는 거야. 그럼 하느님은 하느님의 결을 통해서 하느님을 확인하는 거야. 하느님의 결이 뭘 통해서 나타나요? 경험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느님의 결이요. 나의 결이요. 온갖 보는 모든 경험이 나의 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오고 가지 않는 이 나는, 이 하느님은 오고 가는 작용을 통해서, 결을 통해서 온전히 오고 가지 않는 나를 확인하는 거란 말이지. 진정한 자아는 결국은 삼위일체 신비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작용은 하느님과 온전히 하나 된 열린 나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개별적 자아에 묶여버리지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비로소 보이지 않는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온갖 보이는 것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지. 이제 성령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둘이 아닌 하나의 믿음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성부 성자 둘이 아니라는 이 믿음은 성령을 통한 일들이죠. 모양 세계, 보이는 세계, 차별 세계, 우리가 나타나는 온갖 보는 세계는 사실상 하느님의 물결을 보는 거야. 하느님의 물결을 보니까 보는 세상의 결을 통해서 이 세상의 결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 그게 이제 성사생활이에요. 이 성사생활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놓아주소서. 믿는 이들의 이 마음이 바로 세상의 온갖 것들이 하느님의 결임을, 나의 결임을 알고 하느님을 알아차릴 수 있는 거지. 있는 그대로 현존, 그것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현실 그대로 진실입니다. 환상 그대로 진리입니다. 물거품 그대로 진리의 결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우리가 물을 끓이면 어떻게 해요? 물이 보글보글 끓죠? 이게 이제 번뇌, 분별 뭐 이런 것들이 있다가 불을 딱 빼면 물거품이 조용히 사라지게 되죠. 이게 불을 피우는 일이 뭐겠어요? 보글보글 생각을 시작하면 온갖 세상 일들이 창조되고 온갖 세상 일들이 일어나지만 생각을 탁 내려놓으면, 불을 딱 꺼버리면 뭔만 보여요? 원래 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보게 돼. 생각이라고 하는 불을 넣지 않으면 원래 있던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말씀, 진리, 로고스, 하느님 그분을 그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을 끓이기 전에는 맹탕 물이었잖아요. 그죠? 맹탕 물에다가 불을 딱 지피면 물이 보글보글 끓다가 불을 탁 빼면 다시 어느 순간에 아주 자연스럽게 맹탕 물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의 불만 탁 꺼버리면 원래 상태인 하느님 그 맹탕, 가치 중립적인 그 자리를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 자리를 무분별의 자리, 분별하지 않는 자리, 그게 바로 분별과 망상이, 번뇌가 사라진 자리가 되는 거지. 그 태국 미얀마의 군부들은 지금도 아주 그 군사 독재를 감행하고 있잖아요. 미얀마의 불교 나라인데 그 불교 나라에서 그 군부 독재를 하면서 절간들을 다 이렇게 도둑질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흙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있었다네.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불상을 파괴하려고 크레인으로 가지고 가려고 크레인으로 이렇게 5톤 트럭 크레인으로 이렇게 미얀마 불상을 저기 하는데 어땠겠어요? 그게 깨져버렸대. 흙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그래서 가지고 가다가 못 가지고 가고 버려버렸대. 근데 깨진 그 가운데 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진 불상이 거기 있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겉으로는 무슨 불상? 흙불상이었지만 진짜 불상은 그 흙 속에 진짜 금으로 된 불상이 있었더라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온갖 것들은 사실상 뭐예요? 오고 가는 무상한 것들이지.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계들은 오고 가는 무상한 것들이지만 실제로는 그 무상한 것들 속에 뭐가 들어있어? 오고 가지 않는 온전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이 그 자리에 있어. 그게 이제 실제로 성사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오고 가는 물결, 하느님의 결을 세상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온갖 경험들은 다 성령의 작용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결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는 온갖 경험들이 바로 성령의 작용으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우리의 삶은 늘 어떻게 살아야 할 거예요? 늘 이 순간 찰나 하느님을 경험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까르페 디엠이라고 한다면 주어져 있는 온갖 삶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 그것 자체가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사는 일이어서 그렇지만 집착하지 않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무상한 것들이기에 집착하지만 않고 온전하게 즐기고 온전하게 수용하고 온전하게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